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8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말씀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혹시 이 방금 읽었던 말씀 제목이 성경에 나왔던 내용인 거 기억하세요?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 자, 우리 지도를 오늘도 보면 바울이 이 편지,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기록한 곳이 바로 저곳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봤던 지도죠. 고린도는 이렇게 비너스 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신전이 있을 정도였고, 그래서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사실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울에게는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평일에는 천막, 가죽이나 천막 같은 것을 고치는 일을 하였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했다 아니면 꾸준히 열심히 했다, 꾸준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고린도의 문화에 흡수된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받은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보내셔서 함께 천막 고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또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벌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이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없는 동안도 그가 힘들고 지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옆에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니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가 지났고,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은 선교팀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머물기 전에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보낸 편지에 보면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둘러보고 바울에게 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한번 쫙 둘러보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핍박을 받고 도망 나왔 이렇게 피신해서 나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위험하니까 다른 선교 팀원들이 가서 지금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둘러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들을 둘러보고 왔다. 그런데 이제 신라는 빌립보 지역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주었던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제 선교 헌금도 가지고 오고 또 이제 선교에 더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 어떤 내용을 전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자꾸 변론을 하려고 하면 더 깊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전한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고린도에 있던 회당의 여러 대부분의 회당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반발심, 반항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6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반대도 하고 비방도 했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부정적인 표현인가요? 부정적인 거죠. 이 부정적인 표현을 두 번이나 동시에 반복했다는 것, 아주 큰 반대와 아주 큰 비방이 바울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얼마나 강하게 바울을 이 고린도에서 반대하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한 반대와 비방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6장 하부분에 드러나죠. 읽어볼까? 시작.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자리만 피하고 그래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썼는데, 이제 이곳에서 고린도에서는 옷에 먼지를 터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 심판받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 잘못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는 발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그래서 이 심판은 당신들이 받는 겁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라 하셨던 그 장면과 똑같은 것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아무리 자신이 정말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당할 끝은 바로 멸망이다,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유대인 동족들을 향해서 이제 나는 복음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복음을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 구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구원 못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매달려서 절절 매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를 뒤로 좀 후일로 계획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네, 디디오 유스도,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디디오 유스도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바울은 이제 회당을 떠났어요. 유대인들 중심의 회당을 떠나서 이제 디도 유스도라고 읽어도 되고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가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는 장소만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로마 사람이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디도 유스도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게 7장 하반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네, 디도 유스도는 일단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인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아니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회당 바로 옆이었다. 그래서 회당 바로 옆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회당과 같은 담을 사용할 정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당 가까이에 사는 로마인인데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인으로 추정되는 디도 유스도가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누가가, 일부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공경한다 그러죠. 네, 우리 유대인이야, 우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야, 우린 하나님을 공경해. 하지만 실상은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놈들아. 그걸 비꼬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 더 공경하네. 너희는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것을 유대인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계속 기대하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로마 사람이었던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집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고 바울 곁에 함께 계셨어요. 언제도 바울이 극심한 대적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아멘. 고린도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의 대부분의 회당은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했지만,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로운 성도님이 침례를 받았죠. 침례는 조용한 데서 몰래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워낙 강력한 대적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고, 바울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방향을 틀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유대교 회당장 중에 그리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것도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건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판매왕이 됐는지 막 궁금하잖아요. 워낙 판매왕들이 연봉이 높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판매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길래 판매왕이 될 수 있습니까? 막 밤이고 새벽이고 고객이 연락하면 다 찾아가신다면서요. 막 이렇게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할 때 판매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제 노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키맨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키맨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영업업계에서 키맨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영업사원을 대신해서 그 영업사원을 소개해주고 홍보해주고 물건을 자꾸만 팔 수 있게 연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키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이 영업사원이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누가 물건이 필요할 때나 또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야, 그 영업사원한테 한번 연락해봐 이러면서 사람을 물어다 주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계속 계약을 연결시켜주고 홍보해주는 그런 키맨이 중요하다. 그런 키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영업하지 않아도 이 잘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났어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키맨이 누구였을까? 저는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복음을 회당장이었지만, 유대의 회당장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침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 고린도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네. 아마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되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일 거 아니에요. 유대 문화 안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마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경각심을 느끼고 바울을 향해서 아마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점점 강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뭔가 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열매가 보이는데 그에 반해 반대도 너무 극심해서 낙심되는 경우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 하시지 않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하게 너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놓고 가만히 계시겠다 아니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네 목숨 빼앗지 못할 거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적다? 많다. 아마 이것은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과 앞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듣고 믿을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선교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가 했던 처음 계획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막히게 되니까 그가 막 포기하고 그만 둬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계속 일하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지역에 명망이 있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으면서 고린도 지역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자면서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전도의 열매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활동할 시대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하나님은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네 생명을 지켜줄 거야. 더 중요한 거, 그리고 너의 선교 사역으로 인해 고린도에 예비된 많은 사람들이, people in this city, 이곳에 그런 이 도시에 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품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아내와 이렇게 하는 우리 목회 스타일을 좋아해 주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그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좋아해주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회,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어, 형님이 언니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다니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